지난주에 한국 영화사에 한 획을 긋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경사가 있었죠.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한국 101년 영화사에 처음으로 아카데미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외국 영화가 아카데미상, 작품상을 비롯한 4개 부분을 받은 게 아카데미 역사상에서도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영화를 안 보다가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대단하게 이렇게 떠들썩하게 하나. 그래서 제가 영화를 이제 좀 봤어요. 끝까지는 다 못 보고 이제 나중에 시간 안 되는 거는 뒤에 이제 줄거리 어떻게 되는지 제가 봤는데 그 영화의 내용은 썩 유쾌하지가 않더라고요. 엄청난 부잣집에 매우 가난한 이제 대학 사수인가, 이 과외 대학 사수생 준비하는 학생이 이제 과외 선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학력을 위조해가지고 대학 들어간 것처럼 좋은 대학 다니는 것처럼 이렇게 과외 선생이 됐어요. 근데 이제 거기로 끝나지 않고 자기 여동생을 이제 미술 대학교 지망생인데 여동생을 미국의 아주 유수한 미대에 졸업한 그런 이제 속여가지고 지인이라고 해서 이제 또 그 집에 미술 과외 선생으로 또 들어옵니다. 또 이제 이 여동생은 이제 운전기사가 이제 또 잘렸거든요. 운전기사가 잘리고 그 운전기사에 자기 아버지가 이제 아주 굉장히 유능하고 상류층의 운전기사를 하던 사람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또 자기 아버지를 그 집에 운전기사로 또 들여옵니다. 그리고 또 그 아버지는 자기 부인을 아주 상류층에만 이제 해당되는 그런 가정부에서 아주 일을 굉장히 잘하는 그렇게 소개를 해서 속임으로 해서 아내까지 집에 가정부로 원래 있던 가정부가 이제 잘라지고 그렇게 됐어요. 이것을 주인만 모르고 가족들은 다 아는 것이죠. 그래서 한 부잣집에 온 가족이 다 그 부잣집에서 이제 월급을 받는 원래 이제 변변찮은 직업이 하나도 없던 가족인데 그렇게 살아갑니다. 결말은 그 집에서 이제 살인이 일어나고 주인이 칼에 찔리고 또 이제 여자 주인은 이렇게 기절해서 쓰러지고 하는 이런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게 되고 결국은 그 집에 살지 못하고 이제 이사를 가게 됩니다. 여러 측면에서 영화를 감상할 수 있겠지만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별것 아닌 시작이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새롭게 느끼게 됐습니다. 죄가 바로 그렇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두려움 가운데 있는데요. 이 감염된 사람을 전 세계 인구의 비율로 보자면 사실은 그 감염률이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치사율도 그렇게 높지 않아요. 반면에 죄라는 바이러스는 어떨까요? 그 죄의 바이러스가 무서운 게 뭐냐면 이 걸리는 사람들이 대부분 자기가 걸린지도 모르고 그 바이러스에 감염된 채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게 뭐냐면 이 죄의 바이러스는 치사율이 100%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치명적이고 심각합니까? 그러나 너무너무나 다행인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그 죄의 바이러스에 대한 치료제, 백신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백신은 치료율이 100%고 한 번 맞으면 그 효과가 영원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죄의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이 뭘까요? 우리 다 알죠? 뭡니까? 바로 예수의 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이게 바로 죄에 대한 치료제예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 사실을 살펴봤습니다. 2절, 지난 시간 살펴본 말씀인데요. 2절을 보십시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우리 죄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한 것이다. 치료제가 이미 다 마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기 화목제물이라고 했는데 사실 원문대로 더 정확한 번역은 뭐냐면 속죄 제물이라는 것입니다. 화목은 결과로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가 화목되었다라는 것이고 그것이 있기까지 이 본질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자신의 제물됨은 바로 속죄 제물이라는 거예요. 속죄 제물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것이 구약의 대속죄일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1년에 딱 한 차례 대제사장은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지성소에 들어갈 때 1년 된 숫 염소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요. 마당을 밟고 물두멍을 지나서 씻고 그리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리고 성소 안에서 다시금 휘장을 열고
그 안에 지성소로 들어가는 곳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법궤가 있어요. 그 법궤 제일 위에 뚜껑에 천사라고도 하고 뭐 그룹이라고도 하는 두 천사가 날개를 뻗은 채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천사가 있는 그 뚜껑을 뭐라고 하냐면 속죄소라고 해요. 다른 말로는 시은소라고 합니다. 거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장소라는 거예요. 죄의 용서가 있는 장소라는 곳입니다. 거기에 제사장이 들고 간 염소의 피를 붓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한 해 동안에 있는 죄를 덮어주시고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이 동물의 피로는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완전히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증거가 뭐냐면 해마다 이 의식을 하는 거예요. 해마다 대속죄일이 되면 이 의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지나간 시대에는 너희의 죄를 간과하셨다라고 해요. 간과 뭡니까? 하나님이 아는데도 그냥 넘어가 줬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인간의 죄를 완전히 씻을 수 있는, 실제적으로 씻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그냥 봐줬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요즘에는 이제 그런 게 별로 없는데 옛날에 뭐 구멍가게 보면은 뭐 친하고 그러면 친분 있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외상을 하죠. 달아놓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외상을 하는 거예요. 계속 달아놓는 것입니다. 제사를 한번 지낼 때마다 하나님 외상을 달아놓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걸 인정해 주는 거예요. 실제로 죄가 완전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만족스럽게 죄가 용서되는 것이 아니라, 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어쩔 수 없으니까 그냥 외상으로 달아주신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그 외상값이 완전하게 치러질 때까지, 실제로 갚아질 때까지 하나님이 간과해 주신 거예요. 우리의 죄의 그 값을, 외상값을 누가 다 지불했습니까? 결국은 구약의 모든 것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어깨 위에 외상값을 지불하라고 다 얹어 놓은 것입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자신의 피로 속죄 제물로 자신을 드리기까지 구약은 그냥 외상값을 달아놓은 곳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자신에게 세례받으러 오는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했냐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그 어깨에 그 무거운 죄의 짐을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값을 다 갚아주셨어요. 우리의 죄뿐만 아니라 온 인류의, 오고 오는 세대의 모든 인류의 죄를, 과거와 현재 미래 모든 죄까지 다 용서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한 번에 영원히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그럼 이 효력이 누구에게 나타날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니까 모든 인류가 그냥 자동적으로 다 용서가 될까요? 아닙니다. 그 효력이 나타나는 것은 오직 그 피가 바로 나를 위한 하나님의 백신이요, 예수가 죽은 것은 바로 나를 위한 죽음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입으로 시인하고 믿는 사람에게 그 효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깨닫는 사람 아닙니다. 지난주에 아니라고 했죠? 깨닫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자에게 그 죄 씻음의 효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내 죄가 용서받았구나 하는 이 죄의 용서 확신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드디어 변호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사탄은 하늘 법정에서 검사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낱낱이 고발합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 강예원 군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지옥에 떨어져야죠. 이렇게 저를 고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버지, 제가 바로 저자의 죄를 위해서 제가 죄값을 치렀습니다. 저의 외상값을 제가 대신 죽음으로 갚았습니다. 그러므로 저자는 의롭습니다. 저자는 죄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라고 우리를 위해서 변호를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일어난 놀라운 사건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용서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음만 있으면 되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되지 꼭 순종해야 되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바로 타락한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사랑과 이 순종의 행위를 별개인 것처럼 구분하는 것이죠. 순종하라고 요구하면 율법주의 아니냐, 너무 권위주의적인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을 감정적인 것으로만 이야기할 때가 많지만 사랑은 감정 이상이에요. 거기에는 우리의 의지적인 행동과 결단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하고 존경해 보십시오.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이것 좀 해주시겠어요? 라고 부탁을 한다면 우리는 기꺼운 마음으로 그 일을 할 것입니다. 반면에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고 별로 이렇게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그 사람이 나에게 뭔가를 부탁한다고 해보십시오. 마음속에 꺼리끼는 생각이 들면서 그 일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뭘 얘기해 줍니까? 사랑의 그 마음이 우리로 하여금 순종의 행동을 낳는다라는 것이죠. 결혼하신 분들 결혼할 때 아마 대부분 다 결혼 서약이라는 것을 하셨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두 남녀가 만나서 결혼을 하잖아요. 근데 왜 서약을 합니까? 사랑하니까 서약을 하는 것이죠. 사랑하니까 나는 일평생 나의 사랑을 다른 누구에게, 다른 이성에게 주지 않고 나는 당신만에게 나의 충성과 사랑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서약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온 사랑하는 행동이요 결단인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다면 성경에서 우리를 향한 진단은 딱 하나예요. 너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잘못되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순종을 요구를 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이 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건 뭐냐면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지 기억하라. 그래서 죄는,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하신 일을 계속 잃어버리게 만들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맞아,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런 일을 하셨지, 이런 놀라운 일을 하셨지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생생하게 기억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시내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십계명을 주십니다. 여러분, 십계명의 1계명이 혹시 뭔 줄 아십니까? 1계명 뭐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너에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쉽게 얘기하면 바람 피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고 섬기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 1계명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이런 말씀입니다. 10계명 주시기 전에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건져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의 그 압제 가운데 신음하고 고통하는 종살이하는 그들을 건져내었습니까? 누가 그들에게 뒤에는 쫓아오는 그 바로 군대, 그 앞에는 정말 사망의 그 바다, 그 가운데 그 바다를 갈라주시고 마른 땅처럼 그 바다를 가로질러 건너가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따라오는 애굽의 그 군대를 물속에 수장시킨 분이 누구입니까? 누가 그들에게 광야길에서 먹을 만나를 주시고 또 아무도 물이 없는 그곳에서 물이 나게 하셔서 그들에게 마른 목을 축이게 하셨습니까?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한 분이 하신 거예요. 다른 신이 그들에게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구원을 주시고 이런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신 분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라면 하나님 당연히 그들에게 그렇게 요구하시는 거죠. 누가 너에게 이런 일을 베풀었느냐? 그러므로 나 외에는 없다. 나만 섬겨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죄의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영원히 죽을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여러분, 누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서 우리를 구원해 줄 그런 존재가 어디에 있습니까?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이렇게 순종해라,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순종의 행동이 있습니까? 요즘 들어 왠지 신앙생활하는 게 버겁고 또 봉사하는 것이, 섬기는 것이 힘들게 느껴지고 예배드리는 것이 마치 의무처럼 여겨지지 않습니까? 성경을 보고 기도하며 주님을 찾는 것이 힘들지 않습니까? 뭐가 문제일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을 향한 여러분의 마음이 식었기 때문에, 여러분의 사랑이 식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한 주님의 책망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 교회는 굉장히 열심히 있는 교회였습니다. 활동도 많았어요. 여러 가지 활동과 섬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활력과 생기가 없었어요. 예수님의 진단이 무엇입니까?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노라. 처음 사랑을 버렸노라. 주님이 회개를 요청하신 다음에 처음 사랑을 버렸으니까 그러면 사랑을 회복해야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마음을 회복해야지. 물론 그럴 수 있는데 주님은 결론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계시록 2장 5절 말씀을 잘 보세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뭘 가지라?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예요? 순종이 겉으로 드러나서 결국 너의 열매로 순종의 행위가 드러나도록 하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처음 예수를 믿을 때 여러분의 행동은 어땠습니까? 기쁨이 있고 감사가 넘쳤을 거예요. 눈물이 있고 주님이 나를 향해서 뭐를 부탁하시고 뭐를 요구하셔도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렇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개하기를 원하니 너가 그때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기억하고 너의 처음 행위를 가지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계속해서 살아가는 비결을 주님은 순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싶습니까? 실제적으로 느끼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마음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순종의 행위를 하시고 계명을 지켜서 그 사랑 안에 거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처음의 행위를 가지십시오. 여러분의 순종의 행동을 새롭게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새로운 존재로 사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새로운 질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새로운 창조를 행하셨기 때문이에요. 7절 말씀을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여기 옛 계명이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다 알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8절을 보세요.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똑같은 그 계명을 놓고 7절에서는 옛 계명이라고 얘기하더니 8절에서는 새 계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옛 계명을 새 계명 되게 하는 게 누굽니까?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여기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이 참빛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그 세례 요한이 나는 빛에 대해서 증거하러 왔다라고 하면서 요한복음 1장 8절인가에 보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건 바로 참빛은 예수님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마치 천지 창조를 할 때 모든 창조가 뭐로부터 시작됐습니까? 빛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듯이 예수님이 오셔서 참빛이 예수님이 오셔서 비추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죄로 물들었던 이 세상, 어두움이 장악하고 있었던 이 세상 가운데 어두움이 물러가고 이제는 새로운 창조가 우리에게 생겨진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말씀이지만 주님이 오시면 그 말씀이 새로운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같은 원리로 저와 여러분이 옛사람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참빛을 비추어 주심으로 우리에게 어둠이 물러가고 우리가 새로운 질서 가운데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새 질서,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새롭다는 것은 외형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바뀐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소망하는 것, 사랑하는 대상이 바뀐 것입니다. 또 목적과 삶의 방향성이 바뀌어진 거예요. 예전에는 육신대로 살고 육체의 욕망대로 살았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 썩고 없어지는 것들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참빛인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비추어 주시니까 눈을 떴어요. 이게 아니구나. 이렇게 가는 것은 결국은 끝은 멸망이구나. 그것을 깨닫고 우리 영원의 눈을 뜨고 영원한 것, 썩지 않는 것, 쇠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사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면 새로운 존재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죠. 오래된 영화긴 하지만
쇼생크, 이 발음이 잘 안 돼요. 쇼생크 그 탈출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수십 년간 장기수로 복역을 한 레드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제 나이 차이 나지만 앤디와 친구가 되는데, 이 유명한 흑인 배우 모건 프리먼이 이제 역할을 했습니다. 이 레드가 복역 기간을 다 마치고 이제 출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한 마트인가 편의점에 이제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일을 하게 돼요. 점원으로 일을 하게 되는데, 일을 하다가 어느 날 이렇게 주인이 있는데 이렇게 손을 이렇게 딱 듭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화장실을 좀 다녀와도 되겠느냐고 이렇게 물어요. 주인이 참 허탈한 마음으로 그런 거는 나한테 묻지 말고 그냥 알아서 가시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왜 이런 그 행동을 할까요? 오랫동안 이제 그 간수 밑에서 죄수 생활을 하다 보니까 수십 년간 그게 몸에 배서 자유의 몸이 되고 새로운 신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새로운 질서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아직 옛 질서에 매여 있는 그런 삶을 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똑같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똑같을 수 있어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완전히 해방시켜 주셨는데, 왜 여러분은 죄와 육체의 종노릇을 하려고 합니까? 왜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는데도 불구하고 왜 마치 내가 아직도 고아인 것처럼 아무도 나를 삶을 도와주고 내 삶을 지켜주지 못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처럼 왜 그렇게 혼자의 힘으로 모든 세상의 염려와 걱정, 근심, 그 짐을 다 어깨에 지고 아등바등하며 한숨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유했는데 왜 모조품인 이 세상에서 기쁨과 만족을 얻으려고 합니까?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새로운 존재에 걸맞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행동해야 돼요. 그러려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훈련이라는 거예요. 훈련. 민간인이 이제 군대 입대하면 군인으로 이제 신분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런데 군복만 입었다고 다 군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진짜 군인이 되려면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훈련을 받아야 돼요. 무슨 훈련을 받습니까? 말씀 훈련, 기도 훈련, 교제하며 서로 사랑하는 훈련, 전도하는 훈련, 이런 훈련을 받아야죠. 이게 그냥 교회만 다니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점점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세상 중심에서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사고관과 그리고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려면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실제적인 변화를 경험하려면 우리에게도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합니다. 제가 지난 수요 성령 집회 때 참석하신 분들 들으셨겠지만, 제가 대학교 때 이제 그 수영 배운 이야기를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교양 수영을 이제 학점 따려고 1학점짜리인데 학교에 수영장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 수업을 신청을 했었어요. 근데 1학점이다 보니까 일주일에 딱 50분 수업을 받습니다. 50분 수업 받고 그 외에 이제 수영을 전혀 하지 않아요. 전혀 그냥 지난주에 50분 수업 받으면 연습도 못 하고 그대로 그 다음 시간에 가가지고 또 강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력이 안 늘어요. 지지부진입니다. 지지부진. 그래서 제가 간신히 이제 그 학기 말 끝에 가가지고 이제 떴어요. 뜨고 음파 이제 호흡하는 거 간신히. 그래서 전에는 이제 계속 고개 돌리면 공기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물이 들어와서 굉장히 물을 많이 먹었는데 학기 끝에 가서야 간신히 이제 음파하면은 공기가 들어왔어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만약에 스포츠 센터에 이 수영 그 과목을 이렇게 제가 등록해가지고 했다면 그렇지 않았겠죠. 월수금, 화목 일주일에 2번이나 3번 적어도 강습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강습 끝난 다음에 시간 남으면 또 거기서 연습을 하고 아니면 다른 요일날 와가지고 연습을 하잖아요. 그러면 빠르면 어떤 사람은 일주일만 해도 물에 뜨고 호흡을 해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시간을 투자하니까 그런 것이죠. 여러분, 정말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천국 길이 맞고 하나님 나라가 분명히 존재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가 맞고 내가 그 주님을 정말 더 깊이 알고 정말 제대로 믿고 싶다면 여러분 왜 그런 마음은 있는데 시간은 투자하지 않습니까? 다른 것을 배우는 데는 열심을 내면서 영적인 일에는 왜 주일 예배만 드리면 다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까? 왜 주님을 위해서 시간 내는 데는 그렇게 인색하십니까? 믿음 생활 목사를 위해서 합니까? 여러분 영혼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영원한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서 주님 앞에 우리가 설 거니까 각자가 그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다 성도죠? 목사이기 전에 저는 성도입니다. 여러분은 직분보다 하나님 앞에서 성도라는 직분이 가장 영광스럽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성도로 부름을 받았다면 무엇입니까? 목사뿐만 아니라 우리는 다 사명자예요. 구원받는 순간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너가 나의 은혜를 알았느냐? 그럼 세상 가운데 목사는 주 반경이 교회가 위주고 여러분은 주 생활 무대가 세상이 있죠. 거기서 사명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순종하고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다가 주님이 우리 부르시면 주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서 각자가 수고한 대로 믿음대로 하나님 앞에 상급받는 거 아닙니까? 그게 지금 우리 걸어가는 길 아니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부지런히 훈련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보간지에 여러 가지 훈련 나왔는데요. 그 훈련에 참여해 보세요. 세상을 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미 나는 훈련을 받을 만할 거 다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섬김의 자리에서 열심히 섬기십시오. 남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봉사의 자리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훈련을 받았는데 여러분이 섬기지 않는다면 여러분 머리만 크고 판단만 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로운 존재에 합당한 삶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는 바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 말씀에 순종하고 새로운 존재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훈련을 한 결과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보여야 될 모습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형제 사랑입니다. 사실 요한일서에 가장 핵심되는 주제가 있다면 이거예요. 형제 사랑.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교회 생활을 오래 하고 또 직분을 받고 이런저런 훈련을 받고 이런저런 봉사도 합니다. 그런데 공동체 안에서 형제 자매와 교제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습니다. 관계에 문제가 생겨도 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말씀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착각이라는 거예요. 아직 어둠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믿음이 되게 좋다고 하는데 가정에서는 아내와 자녀들에게 함부로 대하고 차갑게 또 상처를 주는 말을 합니까? 우리가 연약한 인간이니까 때때로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이 점점 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이 율법의 종착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14절에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자유케 하시고 해방시켜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제 내가 자유롭게 됐으니까 이제 내가 맘대로 살아도 되겠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야지. 그렇게 하라고 주님이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까? 아니죠. 주님 뭐라고 합니까?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죄가 뭡니까? 영어로 죄를 sin이라고 하죠. S-I-N. 이제 누가 이 영어를 이렇게 풀었어요? sin. S는 self, 그 다음에 I는 interested, N은 nature. 그러니까 self-interested nature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게만 관심 갖는 그러한 성향, 이게 바로 죄라는 것이죠. 여러분 정확하게 풀지 않았습니까?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에게 함몰되어서
우리를 주님이 죄에서 해방시켜 그런 우리를 주님이 죄에서 해방시켜서 주님을 보게 하셨습니다. 주님을 본 사람은 똑같이 주님이 보는 것을 보게 되어 있어요. 주님 뭘 보십니까? 주님은 우리를 보시죠. 주님은 교회를 보십니다. 주님은 자신의 몸을 보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신에게만 집중하던 삶에서 해방되어서 그 죄로부터 해방되어서 주님을 봤다. 그 사람은 반드시 형제 자매를 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형제 자매를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구약의 기준은 너의 몸처럼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주님은 새로운 기준을 우리에게 제시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차원이 달라요. 차원이 다릅니다.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죽기까지 사랑하신 거예요.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사랑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실제로 죽을 일은 별로 없어요. 그럼 여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는 이야기가 뭘까요? 전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오래 참는 거예요. 오래 참는 것입니다. 이게 실제로 상대방에 대해서 죽는 것입니다. 나의 자아가 죽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결코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너가 바뀌면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해줄게. 너가 바꾸면 나는 너를 구원해 줄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주님 우리를 끝까지 참아주시고 용서하셨습니다. 서로 이제 그 자녀들 우리 집에서 아이들 모습을 보면 정말 맨날 이렇게 티격태격 싸웁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항상 제가 느끼는 거지만 가해자가 없어요. 다 피해자입니다. 서로 막 누나가 건이가 하면서 다 막 얘기하는데 이런 사람 하나도 없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 하나도 없습니다. 다 자기가 억울하대요. 다 피해자래요. 제가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저게 내 모습이구나. 참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셔야 된다 보다. 다 자기 잘못 한 일이니까. 그래서 주님이 그래 내가 너의 잘못 대신해서 내가 죽을게.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오래 참아주신 것처럼 우리는 참아줘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형제에 대해서 자매에 대해서 실제로 내 자존심이 죽는 것입니다. 만약에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하나하나 따지기 시작한다면 시비를 걸고 그러면 여러분 우리 가운데 구원받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구원 못 받아요. 우리는 상대방에 대해서 오래 참아줘야 합니다. 그게 바로 사랑이에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자기 유익을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번 주부터 이제 다락방이 시작하지 않습니까? 다락방을 하다 보면 처음에 다락방 식구들의 사정이 제각각이에요. 어떤 사람은 목요일이 좋습니다. 어떤 사람은 금요일이 좋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시간이 좋습니다. 어떤 사람은 저 시간이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여러분 이럴 때 자기 유익을 구하는 마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게 바로 형제를 위해서 자매를 위해서 죽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하는 게 좋지만 그러나 지체들을 위해서 내가 양보해야지. 이것이 바로 죽는 것입니다. 또 바쁘지만 시간을 내서 참석하는 것입니다. 현대를 사랑하는 사람들 중에 바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시간을 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형제가 그 자매가 바로 주님이 사랑하라고 나에게 바운더리를 지어준 형제 자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 형제 자매를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간을 내고 헌신을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제가 집에서 아이들에게 지적을 많이 받습니다. 전에는 제가 많이 지적한 것 같아요. 요즘에는 아이들이 저를 지적을 많이 합니다. 그 지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보고 리액션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리액션이.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이제 문제집을 풀었어요. 한 바닥 전체가 다 맞았습니다. 그러면 딱 가져와가지고 다 맞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제가 딱 보고 뭐 그래? 잘했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애들이 그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제 반응이 신통치 않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변명을 하죠. 요즘에 내가 컨디션이 안 좋아서 그래서 좀 반응이 그런 거지 내가 원래는 안 그랬잖아. 그전에는 좀 내가 리액션 좀 제대로 하지 않았어. 그러면 애들뿐만이 아니고 저를 제외한 이 3명의 모든 식구들이 도깨비 같은 눈을 뜨고 저를 째려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참아준 거거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제가 아빠로서 참 부족한 점이 많다라는 것을 느낍니다. 전에는 제가 아이들을 참아준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아이들이 또 가족 식구들이 저를 참아줬다는 것을 더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저의 기도 제목과 과제는 뭐냐면 리액션을 잘하자. 주님, 리액션을 제가 충분히 좀 할 수 있도록, 상대방의 마음에 흡족할 수 있도록 제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실은 저에게 있어서는 이건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부모님으로부터 별로 그런 리액션 별로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한테 그런 그 언어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도 혹시 제가 되게 칭찬받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그렇게 하지 못했을 경우도, 바가지가 뭐 집에서 깨는 밖에서 안 깨지겠습니까? 그런 경우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인간적인 방법으로 봤을 때는 저한테는 참 이게 피곤한 일이고, 그냥 살던 대로 살지 뭐 나한테 그런 걸 요구해,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면 좋지만, 그러나 그게 가정을, 자녀들을, 또 아내를, 가정을 사랑하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저 자신의 능력으로는 못할 거예요. 그러나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그 주님을 묵상하고 제 안에 주님의 영이, 성령께서 저를 도와주신다는 걸 제가 믿기 때문에 기도하고 제가 하면 저는 반드시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사랑하며 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주님께 영원히 갚을 수 없는 은혜의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갚을 수 없지만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마땅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용서받은 삶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마음이 변해져서 우리는 주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옛 질서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새 질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부지런히 훈련하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우리는 새 질서 안에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최종적인 열매는 바로 형제 사랑으로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우리 사랑의 종소리라는 그 찬양이 있는데요, 우리 찬양을 하나님 앞에,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어요.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그 신 은총 베푸사 밝아오는 이 아침을 환히 비춰 주소서. 오 주, 우리 모든 허물을 보혈의 피로 씻기, 하나님 사랑 안에서, 하나님 사랑 안에서 행복을 갖게 서로 믿음 안에서, 서로 믿음 안에서, 서로 소망 가운데, 서로 사랑 안에서 손잡고 가는 길. 오 주, 사랑의 종소리. 오 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싸게 하여 주께 두 손 모아 빕니다.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그 신 은총 베푸사 주가 예비하신 동산에 항상 있게. 주님,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나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오 주, 우리 맘의 새 어두움 밝게 하시어, 어두움 밝게 하시어, 진리의 말씀 안에, 진리의 말씀 안에서
늘 순종하게 아멘. 그렇습니다. 서로 참아주면서 서로 참아주면서 서로 감싸주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주께로 가는 길. 오 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싸게 서로 참아주면서 서로 참아주면서 서로 감싸주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주께로 가는 길. 오 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싸